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이며 또 금주에는 또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번 설 명절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까라고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또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시거나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확신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먼저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말만 하셨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료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병원을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과 얘기도 좀 하고 내 증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진찰도 하셔야지만 우리가 좀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 중에 9명은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만은 도중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돌아온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을 때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도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라고 물으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죠.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나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선포하신 거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이 사마리아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드리는 이 감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감사에 속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감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부적인 감사였죠. 왜냐하면 어떤 결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예수님께서 결실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결실을 주셨죠. 그 결실을 얻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의 믿음은 조건부적인 감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조건부적인 감사만 드려도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실을 맺었을 때, 그의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잊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조건부적인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이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몸이 나아서 예수님께 큰 선물을 받아서 당연히 나와서 내가 결실을 맺어서, 결실을 받아서 예수님께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큰 결실을 주실 때 우리가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부적인 감사를 보시고도 우리를 더 기쁘게 품어주시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뛰어넘어서 우리는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릴지라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실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지라도 당연히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그 모습을 보시고도 더 크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더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려도 이렇게 다시 크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지 않아도 모든 것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그 믿음을 더 크게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건부적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귀하게 받아주시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 신앙의 경력이 쌓여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어른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모든 친지들, 모든 가족들, 만나는 모든 이웃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조건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세배했더니 나에게 세뱃돈을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번 설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보면서 조건적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따지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조건적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설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할 때 조건적인 감사에서 이제는 나아가 무조건적인 감사,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혹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은 것을 외면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조건을 따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 조건부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만 보시고도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그 믿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설 명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특별히 설 명절 기간에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부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모든 설 명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무조건적인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